네, 로마서 10장이요.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신약 252페이지요. 신약 252페이지 9절부터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2페이지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흥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지금의 시대를 봤을 때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바로 이러한 시대인 거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벌려서 종일 내 손을 벌려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말 창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손을 벌려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대에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들을 많이 듣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일주일 하루를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더듬어봤더니 참으로 우리는 죽이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죽이는 말을 듣고서는 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다른 말을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로 요게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듣는 말들은요
굉장히 세상의 정보들,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이 아닌 불신앙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제 작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 말들을 하면서 그 혀로다가 그 말들을 막 하면서 그 말들을 옮기죠. 옮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믿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질그릇이다, 질그릇. 질그릇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그릇은 그 진흙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깨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다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은 그 말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잠언 18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듣느냐 또 믿음이 없는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독한 말을 들었을 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산다라는 것은 그냥 육의 몸이 산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은 사실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어떤 허탄한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지는 것 같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이것은 악한 종기와 같이 퍼진다. 썩어지는 것 같다. 악한 종기가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 그리고 악한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육의 몸이 정말 육신으로만 가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죽을까요?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레저, 오락, 프로그램, 매체,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영이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영혼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뭐 1년 만에 4도가 올라갔다고 지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거의 100년에 1도가 올라가는 것이, 지구의 온도가 1년에 4도가 올라갔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갖가지 환경을 파괴하는 그 말들과 그러한 정보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대로 행하게 돼 있거든요. 들은 대로 행하게 됨으로 지금 이러한 결과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에 의해서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의미를 둔 자의 그 말을 듣고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어떤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듣는 자의 말을 죽는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괴롭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연예인은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대중은 연예인들을 윤리 가치의 최상의 가치에 올려놓고서는 그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는요, 우리는요, 누구를 윤리의 최상위급으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윤리의 최상위급으로 둬야 돼요. 오직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가장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윤리의 최상에 갖다 놓는 무의식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연예인이 혹여 뭔가 잘못하고 하나 실수라도 했다면은 엄청나게 매체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요,
매장시키는 발언과 막 그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같이 그것에 합세해서 독한 말로 막 그들을 갖다가 막 죽여버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도 올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인 그 혀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타인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을 경청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잠언 18절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것이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죽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살아요? 어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물병을 딱 쏟았어요. 물병이 유리병이었나봐요. 그래서 딱 쏟았는데 물병이 쨍그랑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이제 막 큰일 났다, 혼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괜찮다. 니들이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깨뜨릴 수도 있지. 그치? 괜찮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랬으면은 너는 잘못된 건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독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제 또 비슷한 경우로 막 잘못을 했는데, 학교 그 선생님이 막 뺨을 쫙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둘이의 이 경우를 이것을 나중에 이 수필로 낸 작가가 훑어봤을 때, 이 어린 시절을 훑어봤을 때, 한 명은 공산주의자의 그 거두가 돼 있는 이 뺨을 맞은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이 아주 그 위에 있는 리더가 돼 있고, 또 한 명은 어떤 종교에서 굉장히 그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야? 말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이것에 어떠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첫째 우리는 의미를 둔 자의 말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한테 의미를 두지 않냐고 세상에 의미를 두면은 그 세상의 말에 의미를 두면은 그 세상 말에 쫓아서 내가 그만큼 가치롭게 세상의 가치에 맞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요 또 어떤 말에 죽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방패가 없을 때 들은 말에 죽습니다. 어떤 방패요?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환경에 특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떠한 심지가 자존감이 확 떨어졌을 때 상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막 이제 주변에 누가 막 힘든 일을 겪었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지금은 방패가 없어요. 어떤 방패,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죽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방패는요, 이처럼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변합니다.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의 방패는 변해요.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면은 그거라고 말하죠. 방어기제라고 하죠. 방어기제는요, 사실은요, 내가 나의 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패로다가 우리를 막았을 때 돈이라는 방패, 권력이라는 방패, 나의 명예라는 방패, 나의 자존감이라는 방패를 막고 있을 때 그것이 없을 때 누가 화살로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어떤 것을 잘 듣고 또 우리는 그 들은 것을 또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듣고 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도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적절한 말,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 말이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이 우리 속에는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독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독한 말이 막 나와요. 그럼 후회를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믿음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살리는 말을 듣고 살면은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네가 듣고 말씀을 그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여려가지고 세상 소리를 너무 잘 들어서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듣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요. 예,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와, 막 어떻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또 마음이 막 이렇게 격동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냐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오늘날에 정말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노스러운 말들 막 쏟아내요. 서로를 죽이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막 살리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평안이 오고, 그죠?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인데 이 세상의 말, 정치적인 얘기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격동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유순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청소년 상담하는 얘기니까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너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현자의 말에 이런 게 있었죠. 나는 나쁜 말을 들으면 내과에 가서 몇 번 이렇게 귀를 씻는다. 근데 그게 씻는다고 되나요? 말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데? 안 되는 것이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의 힘이, 또한 듣는 힘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머거리가 아닌 이상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경험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초등학생이 이게 지나가다가 이 병을 닦겠는데 선생님이 꾸중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흉화물을 덮어주면서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용서의 말을 들었을 때, 그죠? 용서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됐죠. 김영성가 이름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9년 동안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책을 써낼 때는 가명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겠죠. 생기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방송 매체에 나와서 성폭행, 이 친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한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됐냐를 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요, 아버지는 죽이는 말을 했어요. 너는 이미 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는 밖에 나가서 누가 결혼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을 거야. 맨날 죽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갔는데, 사람들을 어느 이제 경찰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으신 분은 알고 책을 읽은 분은 아는데, 경찰서로 갔는데 그 경찰서가 괜찮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저를 살려달라고 해서 너무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책상 밑에, 경찰서 책상 밑에 숨으니까 여기서 제일 힘이 있는 그 서장실로 들어가서 가 있어라. 거기 있으니까 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한테 붙여줘요.
그러면서 이들이 넌 괜찮다, 너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는데, 그 중에 하나 그 YG 시대 때,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손명순 여사한테 아마 편지를 썼던 거잖아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손명순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들은 거죠.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서는 등록금을 대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 살리는 말을 경험을 했잖아요. 할 수 있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밑에 이렇게 끌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말씀하신 게 있대요. 내 재산을 받았느냐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게 너에게 합당하냐. 왜 그 구절을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절을 이분이 딱 들으면서 본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떠한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닿는 말씀을 탁탁탁 해줘요. 그걸 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레마를 받고 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들은 거죠. 본 거지만 들은 거죠. 듣고서는 사니까, 영이 사니까 내 육이 계속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말만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친족 성폭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일어나냐면요. 매체에서 계속 이상한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들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심리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 행동으로 연약한 사람들은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연약하니까요. 변질됐으니까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고 허무하니까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였어요, 이분이. 근데 피해자인데 이제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분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연단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악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한 건 아니죠. 하여튼간에 그러한 독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독한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져 갔던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그것을 제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말을 경험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살리는 말을 누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한낱 어부였던, 그죠? 그리고 물고기 못 잡고 이랬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반석이라 하라. 이 반석의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정말 교회의 반석 기초, 믿음의 기초가 돼버리는 아무것도 음부의 권세가 여기 침범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물론 당장 믿을 이 말대로 베드로가 확 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차츰차츰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를, 이 믿음이 없던 베드로, 정말 물고기 잡는 일도 되게 고귀하죠. 근데 그 일만 하고 땅의 것만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배 이루고 금강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손을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는 살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도 죽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죽이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되도록이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이는 말들을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설사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주스러운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내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죽이는 말을 경험하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는 또 비슷한 얘기예요. 살리는 말을 경험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 자, 둘째, 또 똑같죠? 죽이는 말을 경험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약재료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찾지 않겠지만 이 약재료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약재료라는 우리 어떤 분이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분이 김양재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도 좀 유익한 간증을 제가 듣고 지인들한테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분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과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힘든 과정들 또 너가 많이 교만했던 것들 에스더 뭐 나오면서 교만했던 에스더가 아니고 이대군요. 나와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약재료로 모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잖아요. 독하고 허탄한 말에 창진에 썩어질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경험한 사람들 있죠. 막 화살을 막 쏘잖아요. 사람들이 말로 죽이는 말로 막 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썩어져가는 종기와 같은 그것들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약재료로 쓰인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내가 썩어져가는 거였지만 내 자신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독으로 독을 죽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게 있죠? 이 독을 조금 먹었을 때 약간 우리가 예전에 그 한방에 보면은 어떤 독을 조금 먹었을 때 그 독이 있잖아요. 다른 다 주변 독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독을 좀 그래서 옛날에는 좀 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있는데 독을 독으로 죽이는 그렇게 썩어져가는 말들, 독한 창기와 같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막 이렇게 죽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꺾여지고 죽어지면서 중독에 빠지고 남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막 온통 지금 다 그거거든. 사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썩어져가는 말들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죽이는 말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을 안 듣고 불신앙의 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온통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죽이는 말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아까 그분처럼 만나고서는 했을 때 이 영이 다시 살리는 경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요즘에 보면 뭐 요가다 뭐 다 그냥 그런 거 다 뉴에이지인데요. 정말 뭐다 뭐 건강요법이다 뭐다 이런 걸로도 이 상한 심령을 살아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상한 심령은 살아날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딱 봤을 때 너무나도 허탄한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로마서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8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웹이 나를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도다.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께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 됐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기득권 거기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되게 죽이는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진짜 막 한마디 얘기해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상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이는 말을 경험을 했다면 이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용서를 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이 자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정말 이거 기본 이런 것만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죽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죽을 영혼, 정말 죽어질 영혼을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그리고 말씀하고서는 잘 안 되는 거는 기도를 썩은 말,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때는 기도로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세 때 정말 얼마나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힘든 세상이 됐을까요?
교회가 잘못됐다 안 했다를 떠나서 너무나도 예배드리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사람 모으기 힘든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해도 정말 이것을 유지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세상이 됐는데 그냥 막 하여튼 안 좋은 정보들 정말 세상에 그 세상적인 가치를 둔 정보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죽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를 통해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 들어가서 간증 듣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빈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냥 빈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 봐서 막 자석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요. 막 세상 말이 맞는 것 같고 휘청휘청 파도에 흔들리는 네?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말씀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넌 의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아까 방패가 없어서 말을 들으면서 죽는다고 했는데 방패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인이야, 용서받은 의인이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면 입으로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까? 왜 우리가 주기도 못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그 역사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그것을 의에는 이룰 수 있지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르지 아니하면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세상 얘기만 하면은요, 세상 얘기만 들으면요, 구원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물론 믿음을 선물로 우리한테 준 거야. 얘 딱 가져라. 근데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어 안 받았어 흔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쭉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에 말했고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있고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자, 지혜로운 입술은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혜로운 입술은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 세상에 호리는 말 많잖아요.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말할 거야. 나는 악을 미워해. 난 진리를 들을 거야. 나는 악을 듣지 않을 거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은.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진리는 표현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죽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는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우리는 칭을 받았어요. 근데 의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독한 말, 세상에 홀리는 나쁜 말들을 들었을 때는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되도록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 정말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기후 확 변한 거 보세요. 기후 확, 이제 조금 있다가 폭염이 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지냅니까?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지켜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쁜 정보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주님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정보들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또한 선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입으로 그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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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리는 것은 정신, 죽이는 것은 유구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유괴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낙심하고 낙망케 하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주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낙망케 하는 구정을 말라 떠나갈지가 물러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약이 되는 말씀, 양약이 되는 말씀, 정말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지고 살리는 말씀을 하고 말려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을